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의 타성에 젖는 것, 신앙의 타성에 빠지는 것,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인 신앙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신앙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우리가 타성에 젖은 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어떤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기보다는 정말 애매모호한 개념만 붙잡고 있는 거. 교회 생활은 오래 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리고 많은 것을 들어서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추상적인 것에만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타성에 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는 척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답을 확실하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 우리가 만족하면 진짜 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맛볼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타성에 빠져들면요, 뭔가 신앙의 행위는 반복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적당하게 기도도 하고, 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주여 하고 한번 좀 기도도 해보지만 반복하는 일은 있는데, 근데 진짜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생명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고 흥분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자꾸 신앙의 타성에 젖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또 신앙의 타성에 젖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우리들에게 잦아들기 때문에 신앙의 타성은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본인은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뭐냐? 정말 성경,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직접 경험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과 이론으로만 남아있고, 그래서 지식의 수준에 머물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타성에 젖게 되는 그런 우려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타성의 문제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겠습니까? 결국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디 음식점에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집의 맛을 아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도 시큰둥합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2, 3일, 3일 한다 해도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맛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봐야 음식을 알자. 음식도 맛을 보아야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알지. 우리가 눈만 가지고는 절대로 음식 맛을 몰라요. 물론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음식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맛보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맛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네가 좀 맛을 보아라. 이 말은 경험해 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말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다, 설명했다. 그래, 내 머리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지식적으로 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되고 아는 것에 대해서 많아지기만 한 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붙잡으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의 타성, 추상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 인격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삶의 내용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의 중요성,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맛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 하나님을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경험은요, 어떤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원에 갔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골방에만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해요. 운동도요, 기본 길을 잘 배워야 운동이 짝짝짝짝 늘어나지요. 그냥 적당하게 배우고 기본을 배우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쳐요. 그런데 기본을 배우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신앙의 기초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기본이 뭡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참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기본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뭐냐?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기도와 말씀의 기본이 없이는요,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면서 오늘 교회에 왔는데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답을 얻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 설교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현실, 나의 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듯이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오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가지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는 답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 모든 문제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지금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고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타성에 젖으면요, 감각이 죽은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이 결국 신앙의 타성에 젖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밋밋해져요. 기도를 해도 별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감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손의 감각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차가운 것에 닿아도 차가운 줄 모르는 거는 감각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별반 우리에게 무슨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이 날마다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의 일상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놀랍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교리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신 그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생명력이 내 삶을, 내 생활을 변화시켜가고 늘 일상의 생활이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런 지루한 생활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새로움을 나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직장 생활과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의 직장 생활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이걸 억지로 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여러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은 학업에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런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여행이 뭘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순례,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여행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겁지겁 한 주간 삶을 살다가 아차 오늘이 주일이지.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또 분주한 일상에 파묻혀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음식을 만들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게 결국 신앙인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자 하는가 하는 그 열망의 정도입니다. 누가 여러분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겠어요? 열망이 강한 사람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알고 싶다, 조금 더 내가 탐구하고 싶다. 그래서 관련 서적을 읽고 관련 것들을 찾아보고 그걸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결국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앞서게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의 정도가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늘 기대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 이걸 쉽게 말하면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걸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세상에 이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정말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에 로마의 시민권은 물론이거니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세계 3대 대학을 졸업했고 헬라의 그 유수한 철학자들과 토론을 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바울은요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이력은요 여러분 뒤지지 않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즉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으로 아는 생생한 지식, 산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지는 분. 여러분 지식의 세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는 그런 열망이 없이는 절대로 학자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기초적인 것만 아는 사람은요 학자가 되지 못해. 학자라는 거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늘 책을 읽어가면서 더 지식의 세계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걸 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하고, 남들이 가르칠 수 없는 걸 그분들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이에요. 그를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알고자 하는 열망,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의 초점은요 뭐 어떤 기적이 뭐냐,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숱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신앙의 초점이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괜찮아. 그러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초점이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탈출의 과정에 경험했던 기적은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했죠.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보세요. 자, 거기다가 말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말탄 애굽의 군대는 전부 홍해에 빠져 죽는 그런 기적,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정말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똑똑하게 목도하면서 경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힘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정말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우상 숭배의 형상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눈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좀 더디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여러분 그게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이겠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바꿔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과 바꿔버리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취미가 더 소중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문제 해결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내 삶이, 내 생각이 집중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가 쌓여야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타고났다고 하루아침에 막 확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뢰하려면 오랫동안 관계가요 쌓여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 사람과 모든 중요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일 대로 쌓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과 쭉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살면서 그리고 100세에 또 이삭을 얻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일 대로 쌓여갔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어진 아들이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은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죠. 아브라함은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쳐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 거고 바치라면 바쳐야지.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복, 그걸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 그러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이삭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원한 거지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보니까 저 수풀에 걸려있는 한 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그런 여호와 이레의 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돼. 중요한 거라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아깝게 생각하는 걸 그거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니까 됐다. 이제 내가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미리 내가 수양을 준비할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이삭 데리고 와. 절대로 내가 이삭 안 죽일 테니까 데리고 와. 내가 수양을 준비해 놓을게. 이러면 못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숨기셨거든요. 그냥 이삭만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이라면 사실 갈등 고민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축복 중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신앙이 여물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추상적인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신앙의 타성에서 우리는 가감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마귀는요, 자기를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해요. 이게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 때로는 뭐 교모하게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를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어두운 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영적인 눈이 밝지 않으면 마귀의 하는 일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가감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감추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열망해야 되고 갈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